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노래를 들을 때 막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BTS 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냥 뭐 한국 노래이기 때문에 유명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또 어떤 가수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이제 단독 콘서트를 열고 또 뭐 이런 음반들을 그동안에 콘서트를 하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음반을 녹음했다가 음반을 내면서 지금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매가 사전 투표가 이렇게 예매를 하는데 1초도 안 걸려서 다 매진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또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콘서트를 한번 우연찮게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반응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상해요. 근데 그 가수들이 와서 상상을 초월한 그 관객들의 열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음반을 내도 제 첫 스타트는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는 투어 콘서트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수도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를 때 왜 우리는 열광하게 될까요? 노래는 단순히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를 통해서 무엇이 다가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사람의 감정, 에너지가 싹 들어와요. 어디에요? 내 귀에요? 그래서 귀가 막 이렇게 막 뻥 뚫리거나 막 귀가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마음이 뻥 뚫리거나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마음을 통해서 치료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음악을 듣고 열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콧노래가 술술술술 나오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냥 곡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처럼 사람은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해석해내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사역 초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고 또 그 소문들이 자기의 고향인 이 나사렛 바로 이 지역에 그 소문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뭐? 그 예수 내 옆집 살아. 내 친구 아들이야. 우리 형이야. 내 아는 형의 동생이야.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친척이야. 뭐 이런 식의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 우리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그럼 우리 예수 보고 한번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읽어보러 하자. 우리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딱 앞에 나갔더니 이사야서 선지서의 글을 딱 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쫙, 물론 이게 봉독을 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딱딱 끊어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통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음들만 써 있어서 모음을 배워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세와 그 억양이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로만, 이게 단순히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서는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친한 친구야, 아니면 내 친구의 동생이야, 형이야, 내 친척이야, 무슨 소리야, 바로 나는 옆집 살아, 나는 한 집 살아, 위아래 살아, 이러는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서 얼마나 저 운율에 따라서 저 말씀을 잘 읽을까,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저 말씀을 읽을까, 여기에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귀는 우리가 듣는 이 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노래가 우리 가운데 열광하게 하고 노래가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그 노래의 가사들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로 들어서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뜻을 인지하고 그 마음의 이 말씀의 구절들을 이해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내가 누굴까요? 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저 당시는 예수님은 이전에 약 800년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이니까 800년 그냥 잡아봅시다. 예수님 전에 800년의 그 사람이 주 여호와의 싱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문자적인 이 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이사야를 보내고 이사야에게 기름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당시에 지금 전쟁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당한 그 슬픔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8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영이 내리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 그 세례터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알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8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귀로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전해졌던 옛날 옛적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시대가 떠나서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당시와 지금 우리의 때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만약 귀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구원이 예수님에게 선포됐어. 그걸로 끝이에요.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율법의 운율을 따라 노래하듯 그렇게 듣는 그것으로 끝나듯 우리가 똑같이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약의 말씀을 그냥 그 스토리, 역사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듣고서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800년 전에 그 선포됐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800년 동안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면서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서 진정한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모든 슬픔에 있는 자, 바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응해졌다고요. 응답됐다고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듣는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5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8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 800년 뒤에 예수님의 때에 똑같이 적용됐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800년이나 2000년이나 다 같은 하루와 같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중요한 거죠.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죄에 잠식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요. 자기가 변화되는 게 싫어요. 세상을 바꾸는 게 낫지 내가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두꺼워지면 왜 두꺼워집니까?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방어벽을. 내가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계속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귀의 통로를 닫아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렸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히브리인들도 바로 이 눈은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복이 있는 것이고,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그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듣는데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들음이 있잖아요. 그냥 듣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바로 그러한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800년이든 2000년이든 그 사이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의 사람들처럼 8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어떤 히스토리, 역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야기로, 그 당시 이사야의 사람들, 이사야에게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때 그 사람들 제3자로 놓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은 오늘 이 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이 말씀이 지금 옛날 옛적의 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난한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갇힌 자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사람을 더 포함시켜요. 눈먼 자와 그리고 눌린 자를 포함시킵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을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내지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자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놓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슬픈 자에게 누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갇히고 앞이 보이지 않, 그렇게 길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가운데 상황에 눌려있고 막 그냥 강박관점에 그 강박증에 사로잡히고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셔야 이 문제가 바뀐다고요? 예수가 오시면 이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문제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800년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한 이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임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선포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든 슬픔을 다 변화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6장에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당장 우리 삶에 우리 눈에 지금 당장 급한 것들, 왜 여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포로되고 갇히고 또 왜 우리가 눌려있고 왜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슬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슬퍼요? 여러분 왜 슬프십니까?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요? 뭐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은 우리 학생들은 뭐 수능 시험일 것이고 대학 진학일 것이고 또 공무원고시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고시 준비하는 것들일 것이고 또 직장인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권태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얘가 여기서 평생 직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은요 시장에만 나가보면 물가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팍팍팍 느끼잖아요. 야 이제 어떻게 할까? 들어오는 수입은 안 올라가는데 그 수입 빼고는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도 그냥 보통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망가져가는 어떤 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그 800년 전에 이제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이 12족속의 민족들이 둘로 쪼개진 상황에 10개 족속들이 싹 사라져가는 그런 아픔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 전쟁과 어떤 슬픔 환경에 빠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그들도 그게 급했던 거죠. 오늘날은 그렇게 포로가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당장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내 시험 걱정, 그 다음에 내 직장 걱정, 내 사업 걱정, 자녀 걱정, 내 가정 걱정, 사회관계 걱정,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슬픔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누가 보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때에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800년 후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2000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100년 뒤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더 늦게 예수님 이후에 3000년 뒤에 태어났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슬프고 그리고 가련하고 포로되고 또 갇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것, 그 다음에 눌린 것, 이 모든 슬픔을 갖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슬픔을 위해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슬픔을 바꾸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일이 있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슬픔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믿음이 헛됐나 보다.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모든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슬픔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께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펐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화시키는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저 말씀이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질 때 옛날 옛적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이, 이 글이 내게 임했다. 오늘 슬픔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슬픈 자, 그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느 때에 응답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성취다. 이 응답하였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또 쓰이냐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때가 찼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끝났다, 만기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가난이 끝났다. 가난이 그가 가난하게 생활해야 할, 그가 가련하게 생활해야 할 생활의 때가 만기됐다 이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야 될 그 때가 만기됐다 이거죠.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사람, 나는 지금 슬픔과 고통의 때를 나는 살고 있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만기된 거예요. 슬픔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는 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때의 도래를 먼저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찼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때가 만기가 됐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즐거움의 때를 기대할 것이고,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을 때를, 포로된 자는 놓아주임을 받을 때를, 안 못 보던 사람은 눈 한번 열어서 앞을 보는 그 때를, 눌린 자는 이 눌림에서 해방을, 우리가 그걸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그날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이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그래서 이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때가 먼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자,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구원의 완성이 어느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때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때는 지금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먼 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하셨다.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러니 믿음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예수 때문에 도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슬픔이 끝났고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때로부터는 2800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에 지금 응답됐다고요. 내 마음에 지금 찼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현실이 됐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때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뒤에 부를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91장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쁜 마음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왜 기쁜 마음을 얻지 못합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슬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럼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를 걸어서 오십니까? 뛰어서 와야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쁘니까 뛰어오는 거예요. 텐션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먼 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기쁜 마음 얻으리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 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졌던 백성이요 심판받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냈던 백성인데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의의 나무로 바꾸실 것이라 그랬어요. 의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버리고 방치하고 내어 쫓았던 것과는 전혀 180도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고 가꾸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꾸시고 돌보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상황을 놓고 이게 언제 바뀔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이 되어집니다. 모든 슬픔을 당한 것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응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는 버려졌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 나의 때가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때의 성취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약함을 통하여 나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기억하오니 아버지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모든 슬픔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웠던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앞이 보이게 하시고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자유함이 임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가 멀었다 생각하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가난의 때가 끝났고 슬픔의 때가 끝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잡힌 것에 아버지 그 포로된 것에 그 기간이 끝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갚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주여 아버지 나타날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누르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충만하고 자고도 넘쳐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중요한 것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이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의 때가 다 끝났음을 만기되었음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강력히 차고도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다 바꾸실, 기쁨으로 바꾸실, 영광으로 바꾸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성도들의 삶과 또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과 역사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임하였구나, 더 아버지 몸소 체험하고 더 힘있게 믿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때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기업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